어찌 땅만 버리느냐.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성경에는 결산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도 우리가 한번 공부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결산이 나오죠. 청지기의 사물을 보는 사람이 청지기인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 그런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돈을 횡령하고 자기 멋대로 허랑방탕하게 사용한 겁니다. 가끔 은행권에서 어떤 직원이 뭐 한 20억을 막 그냥 해먹고 횡령해가지고 어디 도망가고 그것도 잡으러 가고 이런 걸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보도에. 오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그의 청지기직을 빼앗는 모습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읽은 13장에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한 사람이 나오고 기름진 포도원이 나오고 무화과 나무를 심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두고 그 나무에게 기대를 하고 하루속히 뭘 기대했을까요?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주인은 해마다 포도원에 왔어요. 올해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런데 내리 3년째 그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은 주인이 말할 수 없는 큰 탄식과 큰 실망이 그 나무에 대해서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나무에 대해서 더 이상 이 나무는 열매를 맺을 만한 나무가 아니다 라고 기대를 저버리게 됩니다. 대단히 노여하게 되죠. 다시 7절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제 그 주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야, 이 나무 차라리 찍어버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른 나무를 심을 것을 생각했다. 제가 이제 우리 중앙지방에 이렇게 53개 교회가 있는데 그걸 섬기는 그런 직분을 맡았어요. 작년부터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이렇게 4년을 맡게 되는데 이제 어제도 만나서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됐어요. 지방의 준비 때문에. 근데 이제 교회마다 53개 교회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이렇잖아요. 큰 교회는 성도들이 많고 재정도 많고 하는 일도 많고 이랬고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이제 목사를 보내잖아요. 리더십을, 영적 리더십을 보낼 때는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는구나. 그동안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든지 준비가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큰 교회면 큰 교회 간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목사님들하고 회의하면서 일단 하나님에 의해서 어느 교회를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에 간 그 목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 교회 가서
많은 재정과 많은 성도들과 많은 일을 하는 것 물론 중요하고 보람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 교회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준비하셔서 보냈으면 그 보낸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심은 거니까 주님이 심은 거 아니에요. 그 교회, 그 목사를.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그 사람 책임이다. 그거는 그 사람이 그 교회에 가서 해야 할 책임인 것이다. 제가 이제 나누면서 우리 임원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제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끼리도 그런 게 있어요. 뭐 큰 교회 간 목사를 뭐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간인지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갔다고 그래서 큰 교회 갔다고 그래서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그 간 목사는 거기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심었으니 하나님이 심었으니 심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매를 맺혀드리는 건 그 사람 몫이다. 왜냐하면 저희 중앙지방에 큰 교회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또 목사님 또 바뀌었거든요. 최근에 작년에 올해인가요? 올해 봄인가요? 작년이죠. 지금 2월이니까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뭐 왈가불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제가 탁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분명히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어요. 그건 주인이 심은 거예요. 근데 1년, 2년, 3년 열매가 없어요. 주인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찍어버리겠다. 왜? 그 무화과나무를 심은 이유는 열매 먹으려고 심었는데 아니 사과를 왜 심어요? 사과 먹으려고. 근데 열매가 없는 거야. 3년 동안. 그런데 주인의 그 노여운 말씀을 들은 과원지기가 있다. 포도원지기. 주님에게 애타는 심정으로 이렇게 간청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더라. 이것으로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두 사람의 대화는 끝나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운명이 어찌 되었는지는 미지수로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024년도 지금 2월달 제가 아까도 오면서 정말 빨리 간다. 벌써 금요일이에요. 주일 끝나고 월요일날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금요일이고요. 벌써 2024년도. 옛날 저 어렸을 때 2000년대까지 안 갔어요. 1980년대는 우리나라가 마이카 시대라고 얼마나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1980년대. 그 대망의 80년대 우리는 마이카 시대입니다. 얼마나 얘기를 했는지 몰라. 그때는 다 자동차 타고 다닌다고. 근데 지금 80, 90, 0, 10, 20, 50년이 지났어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금년에도 2024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도 이 교회 30년 전에 세우신 목적이 있잖아요. 열매를 요구하신다니까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리더십은 저에게도 요구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시는 각각 다. 근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어떻게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찍어버리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그럭저럭 살아온 우리에게 아직 회개할 시간이 있다. 아직 열매를 맺을 시간이 있단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들려주신 비유에는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인물입니다. 무화과 나무 그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고
그 무화과 나무를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는 누구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심겨진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셔서 사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신 일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원래 우리는 아무런 쓸데없는 들포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들포도 들어보셨어요? 들포도? 이렇게 먹으면 달고 맛있어 먹는 게 아니라 버리는 들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쓸모없는 들포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화과 나무로 심으셨다. 무화과 나무로 심으셨다. 이 무화과 나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나무였다라는 사실. 여러분은 얼마나 지극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중히 가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바라는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그랬죠? 열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도 열매 때문에 열매 맺히게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기대를 하고 목사인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직분까지 주시면서 큰 기대를 가지시고 포도원에 매년 찾아오셔서 무려 3년간이나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7절에 열매를 구하였다라는 말은 찾아 헤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로부터 무슨 열매를 구하실까? 무엇을 오래 찾아 헤매실까? 금년이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 내년이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 한 해만 더 기다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참고 기다리셨지만 영영 그 열매를 얻기가 어려워지자 포도원이라는 사람에게 찍어버려 하여 그렇게 노여움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간절히 기대를 가지고 3년간이나 다니심에 우리에게서 바라신 열매는 뭡니까? 보면 행실의 열매입니다.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의 열매란 먼저 행실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실의 열매를 제대로 살고 있는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우리가 외운 거잖아요. 이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포도원에 심겨지기 이전에는 부끄러운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지금 부끄러운 열매를 세상 사람들이 맺고 있어요. 그 부끄러운 열매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장에서.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여러분 수군수군 하지 마세요. 수군수군하는 거. 그 다음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교만하지 마세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자랑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부끄러운 열매예요. 육신의 열매.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긴 우리는 이 같은 죄악의 열매들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 포도원 주인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실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일단 행위가 달라야 돼. 행실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도나무가 포도를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포도나무의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지난날 우리가 짊어지고 다녔던 죄악의 짐이 있어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그분께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케 된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시골에서 온 할머니가 오랜만에 처음 버스를 탄 거예요. 버스. 이런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에 타면 어떻게 해야 돼? 보따리를 버스에 내려놔야죠. 보따리를 계속 이고 있어, 버스를. 운전수가 할머니 그 보따리 왜 이고 있어요? 내려놔야 돼. 아유 나만 탄 것도 감사한데 이 보따리까지 어떻게 내려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죄악의 짐 언제까지 짊어지고 다니시겠습니까?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 그 나무는 그 포도원에 오랫동안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무늬만, 이파리만, 겉으로 보이기만 그 안에 여러분 빛 좋은 게살구라는 얘기 있잖아요. 호두 이런 거 호두 이야 잘생겼어. 깨보면 썩어있고 막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합당한 열매. 아까 얘기했지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슨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한 번에 그냥 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불로소득이라고 그러지라.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뭐가 팍 들어오는 거.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방탕하게 지냈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탕의 길을 끊고 근면하고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 속이고 등쳐먹는 사람 있었다. 그러면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 버리고 바른 자세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허황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청산하고 새로운 자기 인생을 세워나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 가시죠. 요즘은 목욕탕이 없잖아요. 있지만 안 가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1년에 한 번 갔어요. 목욕탕. 엄마 손잡고. 저 목사님 얘기하는 거 들으면 6.25 때 얘기하는 것 같아. 가난하게 산 집은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리고 목욕탕에 한 번 가면 그 본전 뽑아야 되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엄마 아버지가 미는 거야. 엄마랑 주러 가면 어렸을 때 피부가 새빨개져가지고 다 벗겨질 정도로 막 때가 그냥. 왜? 돈 내고 한 번 본전 뽑아야 되니까. 교회 여러분 예배 항상 이렇게 매 공예배 때 나오는 거 있죠? 매일 목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샤워하시죠? 샤워 안 하는 얼굴 같은. 요즘은 집마다 다 화장실, 그 수세식 화장실, 이거 뭐야 이거 나오는 거. 샤워 이런 게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요즘 세상은. 항상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마음을 항상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때가 여러분 저는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목욕을 한 달에 한 번만 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때가 나와. 여러분 영적인 삶에 가만히 있어도 막 올라온다니까요. 죄성들이.
그걸 계속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속 그걸 깨끗이 닦아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성령 시대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려고 애쓰신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첫 인간 아담을 지을 때 무엇에 따라 지으셨다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복수. 그 삼위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담을. 근데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카인부터 어떻게 나오냐 하면 아담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나와요. 가인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담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아담 이후는 다 아담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계속. 근데 그렇게 존속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의 피값을 통해서 그 아담의 모든 죄성을 다 깨끗하게 씻어내고 처음에 첫 사람 아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야 그런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의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막 그런 얘기 하듯이 계속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말씀으로 계속 권면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령의 열매 그 전에 뭐가 나오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체의 일을 버리고 이렇게 나와요.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라고 나왔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뭐가 나와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사랑, 희락, 기뻐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항상 인상 쓰고 우울하면 그거 곤란해요.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웃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씨를 뿌려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나의 성품, 인간의 성품, 디바인 네이처와 휴먼 네이처가 있는데 그 두 개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영성의 고수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내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법이 있는데 다른 한쪽은 세상을 따라가는 법이 있어요. 이 두 법이 계속 치열히 싸우는 거예요. 에스키모 애들이 아빠한테 그랬다면서 네 마음엔 하얀 개와 까만 개 두 마리가 있단다. 아빠, 그럼 그 두 마리가 싸우는데 누가 이겨? 네가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겨.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려고 열심히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곁눈질하면서 세상 바라보면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얽매이는 생활이 아니라 육체에 얽매이는 생활을 하게 되면 육체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씨를 뿌리면 거두게 돼 있다. 세상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 얘기 자꾸 하잖아요. 야, 눈물로 씨를 뿌려 지금.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단다. 대학 입시 때도 그렇고
직장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냥 외우기만 하지 말고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내 삶에 지금 그런가? 온유한가? 지금 절제하고 있나? 기쁜가? 이런 걸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령의 열매 할 때 원어의 성경에 보면 원래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9가지잖아요. 근데 영어에는 단수로 나와요. 단수로. The fruits of spirit. 그래서 fruits하고 s를 붙이는데 the fruits of spirit is로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love and joy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은 많이 하는데 오래 못 참아. 예를 들어서 나는 좀 화평한데 충성하지 못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저도 목사도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내가 흰 개한테 먹이를 많이 줘서 이 검은 개를 이길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누가 이 같은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하나님 영이신데 어떻게 봐요? 그러나 하나님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청결, 마음이. 뭐 여기 이게 청결한 게 아니라 마음이, 영이 청결함.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그리스도 보배의 피로 정결케 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구약의 시편에 보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깨끗한 마음. 계속. 이 마음은요. 뭘로 가능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마음은 진실한 회개로 가능해요. 어떤 죄를 지어도 진실되게 회개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정결케 하신다는 것. 그래서 회개해서 그 마음을 깨끗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볼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맑게 씻어내고 그 영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죄 문제에 예민해야 돼요. 죄 문제. 그리고 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식하면 그 다음부터 회개해야 돼. 곧바로 회개.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 길가에 돌짝밭에 뭐 가시덤불에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옥토에 뿌렸을 때는 어떻게 나오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돼. 그래서 목사가 되게 중요해요. 목사는 이 말씀을 성도들이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대언자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돼. 말씀에 대한 공부를. 그리고 그것이 강단에 선포돼야 돼. 그래야 복된 교회고,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이 100%를 받으셔야 돼. 받고, 듣고, 깨닫고, 행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들도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는 게 복이고, 성도님들도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정말 그건 제가 그런 것 같아요. 53개 교회 중에서 뭐 이런저런 문제 있는 교회들을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확신해. 제가 여기 올 때 보니까 지금 2년 한 반 됐잖아요.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제 아내랑 계속 그런 얘기.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님 너무 좋으신 분들이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겠죠. 말씀 들을 사모를 안 해. 그러면 원하질 않아. 그러면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죠. 깨달을 수도. 들었지 않았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막 사모하는, 구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시편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헤매든 내가 주를 찾아 헤맵니다. 그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자꾸 이렇게 청결케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갈급하게 사모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이 오직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변했니?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났어.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그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열매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게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심어질 것입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유교, 불교, 천주교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 이렇게 한 거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종교는 주체가 자기예요. 내가 이거 하고 내가 지성으로 내가 그렇게 하면 하늘이 감천, 하늘이 감동받겠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다 나야, 내가.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 다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왜? 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미국 영상이에요. 종교의 핵심은 do예요. do. 뭐뭐 하다.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하고 그래서 내가 저 신의 노여움을 이렇게 해서 내가 복받는 그게 종교예요. 종교. 샤머니즘.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D-O-N-E, done이에요, done. 예수님이 이렇게 했고, 예수님이 이렇게 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했고,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내가 그 영상을 딱 보고, 뭐 영어로 한 거니까, 이야, 참 멋지게 말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카톡에 모든 좋은 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전달! 옆에 사람에 전달하고 공유 이렇게 하잖아요. 좋은 건 막 전달해야지.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지 마세요. 정말요. 우리는 신앙인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 다음에 네 번째 생각할 것은 찍어버리는 거예요. 찍어버리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열매 없어? 찍어버려. 7절.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노. 왜 찍어버려요? 더 놔둬봐야 땅만 더럽힐 것이기 때문에. 찍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콩나물 시루통에서 길러보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콩나물
시꺼먼 거 이렇게 해놓고, 덮어놓고, 거기다 이렇게 해놓고, 물 이렇게 주면, 하룻밤 자고 나서 이렇게 보면 콩나물이 커져 있어. 그래서 애들 자라는 거 보고, 야, 콩나물처럼 자란다, 이러잖아요. 막, 쑥쑥 자라요. 콩나물 씨를 통해서, 근데 거기서 보면은, 다 100% 콩이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나물로. 딱 봐서 병든 콩나물이 있어요. 그걸 딱딱 골라 집어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씨를 밖으로 팍팍 집어 던질게. 포도원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끄집어내어 밖으로 내버린다는 거. 찍어버린다는. 여러분 그렇게 찍힘 받아가지고 버려진 거 원하세요? 아니에요. 차, 주인 밥상에 멋진 콩나물로 돼가지고 들어가길 원하지. 포도원 지기는 찍어버리라는 그 주인의 진노를 듣고 주인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호소하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성령님의 탄식과 이 주님의 간구를 여러 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없어서 작은이 신음할 때도 성령께서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도 좀 참아주세요. 찍어버리지 마세요. 이들이 깨닫고 좀만 시간만 주세요. 그러면 이들이 회개하고 조금만 시간 주세요. 그러면 이들이 열매를 맺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활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해서 아버지를 노엽게 해드린 그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탄식하며 호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우리들이 맺어야 할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보시려고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찾아오실 때 열매 이렇게 흡족하게 해드릴 열매 갖고 계세요? 만약 이때 우리가 찍힘을 당한다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장나는 거죠. 이제.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생애를 주장하고 애쓰시는 성령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아버지요, 올해도 이 지구촌 교회 좀 그대로 주세요. 열매 맺게 해주세요. 올해에도 우리 성도들 맺은 열매가 없지만 참아주세요.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내년에는 꼭 열매를 맺게 할게요. 이렇게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변호사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찍힘을 당하지 않았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와서가 아니라는 거. 야, 내가 아직 안 찍힘 당했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직분이라도 주어지고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나에게서 열매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시는 성령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찍힘을 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올해 2024년도 우리 교회적으로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또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찍어내 버리라 는 명령을 들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눈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아직 찍힘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이 탄식 어린 간구가 없어도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성도들, 무엇으로 인정해요? 열매로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마음에 굳게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다시 해야지. 저는 제 청년 때 중고등학교 때야 뭐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안 들었지만 청년 때부터는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대예배 때 들으니까 항상 들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그래, 제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항상 예배를 떠난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또 열심히 살다가 또 와서 주님 또 막 울고 회개하면 또 말씀으로 팍팍팍팍 찌르면 그래, 또 제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조금씩 맺어지고 이렇게 목사가 됐고 또 거룩한 지구촌 교회 주께서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매를 맺혀드림으로 여러분을 심으신 그 하나님, 또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하여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신다. 전도 대상자 꼭 기억하시고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